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인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행제 요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행제 요하가 뭔가? 정제가 일상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 그 속에서 남의 불행이 정말 우리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서 이런 속담을 남겼습니다. 발 없는 말이 네, 다 알고 있네요. 설교 끝났네요. 천리를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금세 퍼져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말 조심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속담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말이 천리 가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발이 정말 말이 천리를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단 순식간에 몇 초가 아니라 0. 몇 초 만에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돌아다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검증되지 아니하는 가짜뉴스라는 소식 때문에 요즘엔 뉴스가 어떤 뉴스가 생겼어요? 팩트 체크 들어보셨죠? 진짜 뉴스를 찾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는 뉴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유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식에 휩쓸리는 뉴스와 영상을 걷잡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또 인플루언서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행제 요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시대에만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9세기에 미디어의 거물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다 헤드라인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요 빅 뉴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이 미디어 그리고 뉴스 산업을 이끄는 지금 시대에도 부정적인 내용이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제 요하라는 말은 사자성어로 그런 말이지만 독일어는요 샤텐 프로이데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타인의 공경이나 또 실패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또 상대방이 굴욕을 당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남들이 잘못된 것을 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정말 요사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어때요?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 말에 꽂히고 난 뒤에 말하면 옆에서 역시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네요. 그럴 줄 알았어 하면 이게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래 나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두 사람에게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두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언어를 주셨는데 이 시대에 이 행제 요하의 시대에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덕도 법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법보다도 사람들이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누군가 동료들을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여름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정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썩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알려지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정확한 확인도 안 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내가 이상한 또 지읒을 붙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어요. 예. 좀 더 나아가 사실이 다 밝혀지기도 전에 어떻게 내가 결론을 내리냐 이거예요.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요즘에 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도 문제지만요. 법이 밝히기 전에도 내가 먼저 판단을 해요. 물론 몸이 아픈 사람이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의사한테요. 나 이거 아프니까 약 주세요 하면 의사가 줘야 되는 시대예요.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라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피는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는 누군가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자신을 먼저 살피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는 신앙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말씀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조심해라 라는 교훈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시선으로 자신과 또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특히 우리가 26주년을 지내오고 27주년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첫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남의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후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뭐예요? 정죄보다도 무엇이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유추해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자신을 살피는 신앙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는요 굉장한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장이에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상상수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말하면서 잊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의 정신을 일깨워주며 또 제자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를 잘 다지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에게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고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게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더 판단하는 데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보다도 연약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누가 봐도 알겠지만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야, 알고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풋노트를 하나 달고 싶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야, 얼마나 낫고 싶을까? 또 하나 달고 싶어요. 하나 더 달고 싶어요. 얼마나 잘난 체 하고 싶을까? 또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너 인정받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부터 잘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날 써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가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 카르텔 아니에요. 이것이 사회에 깊숙이 뿌리 깊게 내리니까 어때요? 모든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이 행제 요하에 대한 것들을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자신에게 진정한 은혜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인가? 요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는 말이죠. 오직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판단하는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최고의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요? 마귀가 찾아와서 너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요. 된다라는 말 안 해서 될까 반대요. 그게 딱 그 안에서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욕심이죠. 자신을 먼저 살핀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뿌리를 내릴 때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야 까불지 마라 이런 말들 없어요. 이런 말들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왜 정말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냐 이 말 아니에요. 인간은 자꾸자꾸 하나님 자리를 탐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심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상한 시대, 행제 요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예요? 또다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정죄 시대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 시대에 순전히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죄 시대가 행제 요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죄인이라는 것,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물론 치유도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도 정죄가 아니라 은혜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정죄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모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안디옥인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신앙이라는 것은 3,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들보를 먼저 보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형제의 눈에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기가 막힌 비유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뭐예요? 먼지, 그리고 대패질하다가 뭐 들어오면 이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이물질 정도입니다. 당시에 정말 이러한 이물질이 많은 시대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결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반대로 내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라고 하면서 눈 속에 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보는 뭐예요? 네, 건물을 지탱하는 이 기둥과 같은 거예요. 네 안에 그런 정말 나쁜 것들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요 과장법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남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네 안에 있는 훨씬 더 큰 죄는 왜 못 보냐 이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단순히 여기에서는 금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말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들보를 빼어라. 먼저 빼라는 거죠.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도 빼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정말 갖고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누구를 물리쳤어요? 물맷대를 하나를 가지고요. 네,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밧세바 사건에서 자기의 뭘 보지 못했어요? 들보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장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는 그때 하나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제 충언을 합니다. 뭐라고 충언하냐면 왕이요 하면서 다가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왕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왕이요.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린 양을 정말 보물처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부자가 자기 양은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잡겠다라고 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놈이 어떤 자식이냐?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놈은 마땅히 죽어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막 화를 막 냅니다. 나단이 계속 참아요. 분노를 더 내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역사적인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로 왕이요. 당신이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찔린 거죠, 이제. 순간 다윗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들보를 순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티를 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심각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비유를 하는데도요, 이들은요, 뭐예요? 끔찍도 안 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티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남의 티를 발견하는 사람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아유, 저 사람이 변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아니에요. 누가 변해야 부흥돼요? 예, 여기 제일 앞에 우리 임종숙 권사님 말이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임태승 권사님 내가라고 말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일단 은혜가 안 돼요. 신앙은 나를 살필 때 그때부터 은혜가 되죠. 내가 안 살펴지면요, 모두가 어떻게 돼요? 거품도 울게 되고, 흰자도 나오게 되고, 흰니도 나오게 되고, 눈도 옆으로도 보게 되고, 또 뚜껑도 열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를 먼저 바라보며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제 전도하는데요, 다들이요 더워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세요. 여기 시원하다는 게 끝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또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시원하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쳐다보더라고요. 시원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요 캐내면 캐낼수록 계속 나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오르막해 주시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면 이 뜨거운 여름날, 이제 여름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덥다고 그래요. 여름 시작되면 여기에 뚜껑 열릴 사람들이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옷을 벗어도 덥고, 정말 샤워를 해도 덥고 다 덥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제 더워지니까 무장하자라는 거예요. 행제 여하는 사라져라. 정죄는 사라져라.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자.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살피는 신앙이라는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리라. 아멘. 회개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덩이로 모여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볼 때 다 이뻐 보여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형제를 포기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거 참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내 자신을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붙들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충고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상처가 된다. 이건 치유가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리는데 내 안에 감정을 가지고 이놈의 새끼하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못 믿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걸 알고 너 잘 돼야 돼 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네가 잘못했잖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할게 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하여 낯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한 사람을 권면할 때마다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치료하는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잡혀옵니까요? 가늠하다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그 사람을 내세웁니다. 가늠한 여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진짜 데리고 온 목적이 뭐예요? 8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공륜을 입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가늠한 여인은 매우 무거운 중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분이 가득한 사람이 바위를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끝내버리라고. 시작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견은 무슨 고견이야? 그렇죠?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예수님이 어기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총도 허가를 받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면은 또 무슨 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이 여인을 세워서 예수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정말 여인을 죄인들로 생각하면서 증거물을 찾고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관심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처받은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살아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침묵하다가 예수님께서 글자를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분노에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함정에 즉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죄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비춰줍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인이 간음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자신 역시 죄인임을 먼저 보라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다 써놓은 것을 보고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와서 보고 오메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어저께 내가 몇 시 몇 분에 죄 지은 걸 여기다 써놨지?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글을 썼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저쪽 골목 휘어지는 데를 어떻게 알았지?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를 덮으면서 그 여인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죄인이 아니라 이 여자를 향하여서 죄인을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좋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죄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들보를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 가늠한 죄인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죄하지만 예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돌을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 만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성도님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찬양하신 한 후에 내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